닿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공동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돌보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주님과 함께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베푸셔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를 돌보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좀먹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을 진멸하여 주시고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나게 하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곳에 새로운 고백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모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나태와 게으름을 이기고 개인 영생을 세워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 모든 처소의 예배에 임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3월 설교 시리즈는 말씀이 달린다입니다. 오늘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나 예배를 갖지 않습니다. 15일 주일 예배는 14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 뒤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확산이 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기초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교회로 참여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2020년 재직을 임명하겠습니다. 재직 수련회를 이수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처치 요가 강좌가 3월 24일부터 2달간 진행됩니다. 오이코스와 함께 또는 관심 있는 분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맑은샘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우울하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힘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달린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유혹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할 수 있는 유혹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애착,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실체인데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마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대요. 정욕도 지나가는 거래요. 한때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 마음을 휘어잡았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휘잡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실체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 영적인 싸움을 단 2절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장면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성, 세상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또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과 싸워 이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싸우셨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시험하는 자, 이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유혹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의 만족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고, 또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하고 싶은 욕구에 우선하여 살게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너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했었을 때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포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하나님이 비록 너희들한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을 도우셨다. 그때 마귀는 너희 마음속에 불평과 의심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너희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너희들한테 집어넣었지만 육신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걱정들, 너희들 육신을 위한 너희들의 걱정과 너희들의 고민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들한테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만약에 그런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에게 다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육신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인생에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만족보다,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보다 너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본질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너의 육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나의 육신의 만족보다 나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찾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는지 또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네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널 보호해 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랑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먹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 여행 같은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동차 자랑, 자기 집 자랑. 이 시대의 어떤 SNS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소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현대인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 사회에 갑질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 힘, 내 영향력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 하죠. 이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사고나 위험이나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탑 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안 부딪히게 보호해 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빠져 있으면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 자랑거리 잔뜩 가지고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전에 자기가 인생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나는 자랑을 하려거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의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이런 약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한테 힘이 없어요.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차고 넘칠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우리한테 많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이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우리 인생에 자랑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진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약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주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자랑하고 과시하고 정말 너의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지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자랑거리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가꾸어 가야 될 이런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1, 2월 달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야곱의 귀환으로 끝이 나는데 야곱의 결혼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수고했던 이 야곱에게 이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덤으로 끼어서 보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딸이 이 레아였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이 레아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들의 이름이 레아의 영적인 성숙 과정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장자 루벤을 낳았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첫 아들을 낳았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날 좀 돌아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기대가 어긋났었을 때 둘째 아들을 낳고 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지었던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내가 지금 셋째 아들까지 이렇게 뻔듯하게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레아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들을 아무리 낳아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고백했던 여인이 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본 부인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나올 뿐더러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쓰임받은 아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곱의 짝은 레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셨던 유혹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당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국을 다 당신한테 주겠어 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명예입니다. 세상의 영광,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들로 우리들한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동경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지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면서 보이는 것에 끌려 살아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희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주는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면 너는 내게 엎드리고 나를 경배하고 나한테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대상들이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저는 직장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의 직장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주는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면 너희는 여기에 충성하고 여기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또 몸담고 있는 동호회와 여러 단체들, 그 모든 조직들도 우리들한테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는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면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엎드리고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마음을 담는 곳에 가서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동호회 활동 이거 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의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다 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인정의 욕구가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또 저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의 욕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추구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충성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 시험의 본질은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싸워나가는 이 영적인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싸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방식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도 특별한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무기는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1260일은 예수님 재림까지의 교회의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계획을 불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장착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는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원수의 공격을 불살할 수도 있고 원수의 공격에 그대로 당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백마탄이가 나옵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유행해서 이 백마탄이가 이만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마탄이는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백마탄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이것으로 만국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처럼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입술에 담겨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예배가 어려울 때에 개인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길 바랍니다. 큐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생활 돕기 위해서 녹음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만난 몇 분들 중에서 안 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구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한 뿌리 깊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고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시간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모이진 못했지만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를 원하오니 신속하게 이 국면이 해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오는 그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헌금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이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그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이 저들의 삶 가운데 힘겨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애착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예물들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 앞에 11조 봉헌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진실하신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 감사의 예물에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봉헌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들이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교회 사랑헌금, 특별 목적헌금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저들의 아버지 삶의 목적을 담아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드리는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기억된 이름들로 주의 아버지 저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그날이 왔을 때 저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의 일로 품어 안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삶 속에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고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애착과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우리들의 사랑의 방향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또 저들의 오이코스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